제가 어렸을 때에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야산이 있고 또 논이 있고 그런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불도저와 트럭이 몰려와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마련이 되고 또 거기에 올림픽 공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강가에 큰 이런 체육시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곳에서 88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야산이고 논밭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정부에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곳은 선수촌 아파트로, 어느 곳은 운동장으로, 어떤 곳은 또 공원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그 북해도 있지 않습니까? 홋카이도. 홋카이도는 일본 사람들도 막 가보고 싶어 하는데 잘 못 가는 곳입니다. 물어보니까 뭐 비행기 값이나 기차나 이런 여행비가 비싸다고 합니다. 홋카이도에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 2000년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스팔트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남아있고, 그리고 뭐 유치원이 다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이 옛날에 도시가 있던 곳은 호수로 변하고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지 몰랐는데 결국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하늘에 유성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유성이 건물을 덮치면서 수백 명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성이다 이러면 하늘의 별똥을 생각했습니다. 꼬리를 만들면서 떨어졌다가 타서 없어지는 이 별똥. 그런데 이 별똥이 실제로 지구를 덮쳐가지고 죽은 사람은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치는 이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영화를 보면 큰 이런 그 유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충돌하면 지구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자들이 위성을 타고 올라가지고 그곳에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유성을 제거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대한 계획을 안다면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없어질 도시를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철거될 건물에 많은 그런 장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젊음, 우리의 청춘을 쓸데없는데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쓸데없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를 해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산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뒤에 홍수가 세상을 덮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전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오히려 큰 배를 짓는 노아를 보고 미친 영감이라고 욕을 했는데 결국 홍수가 내리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전멸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해서 하나님이 내일이면 심판한다 이래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다가 그 다음 해 뜨는 날, 해 뜨는 순간 유황과 불이 떨어지면서 소돔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부흥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오셔서 이 아까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머리 염두에 두고 내 인생을 설계를 해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이다 이러면 죽어서 가는 이상적인 나라를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사고로 죽으면 어른들은 좋은 데 가서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사고 당하지도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막연한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면 한 사람 없으면 딴 사람으로 대신하고 또 이러면 되겠지만, 어느 누구도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고 개성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딱 그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을 뒤져봐도 그 사람은 딱 그 사람밖에 없는 것이지 또 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형사들이 이 범죄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이 지문이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가지고 범인을 잡아냅니다. 요즘은 지문만 같은 것이 아니고 DNA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복잡한 유전자 구조가 다 달라가지고 침을 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 죄지고 나서 기분 좋다 침 탁 받고 가면 그거 싹 모아가지고 잡아내기 때문에 침도 삼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사람이 죽어서 없어진다 참 너무 아깝다, 어딘가 또 살아있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진짜인 겁니다. 인간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서 죽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죽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어도 갈 수 없는 나라, 있는 줄 없는 줄도 몰랐던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을 주로 명품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옛날에는 유명한 이런 명품 이런 가방들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들어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름을 루비통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샤넬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 걸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돈 많은 이 부잣집 부인들은 이제 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파리를 가거나 이태리를 가서 이제 거기서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사가지고 오면 이제 세관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밀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가짜에 쏙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유명한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나라 물건 사듯이 그냥 사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또 천국에 가는 길이 정말 좁았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실컷 누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죽어서 또 그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면 죽으라고 공부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진 이 천국의 축복을 여기서 막 누려야 됩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교회의 부흥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교회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년들 수련회도 없었고 심지어는 성가대조차도 없었습니다. 왜 성가대가 없었는가 하면 성가대 모이면 자꾸 연애한다. 늙은 노인 할아버지 의심을 해가지고 이 평소에는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 되면 이제 한 달 동안 딱 만들다가 딱 해산을 하죠. 계속 만나지 못하도록. 옛날에는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 온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은 수련회를 하지 않죠. 청년들이 수련회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신문 안 보죠, 텔레비전 안 보죠, 스마트폰 끄죠. 그러면서 가서 막 설교만 듣고 찬양 부르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도 계속 같이 성경 같이 토론하고 농촌 봉사하고 그래 하면서도 또 공부는 또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과 함께 이렇게 살 때 그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에 근무할 때도 군대 근무만 한 것이 아니고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반 중고등부가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토요일 날 되면은 또 시외버스 타고 가가지고 막 신방도 하고 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막 애들에게 성경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똑똑하게 듣는 아이들은 연필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음 주 또 오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또 군인들 또 우리 집에 막 불러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부흥과 함께 하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겁니다. 또 서울에 이제 본부에 발령이 돼서 해군 본부로 이제 갔을 때 그때는 또 교회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청년부가 또 막 부흥이 되는 겁니다. 제대하고 나서는 직장도 안 가지고 뭐 공장, 은행, 대학 가는 데마다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보니까 시간이 허비하는 것 같은데 시간 허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젊음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그 부흥의 현장에서 부흥과 함께 보내야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연애만 실컷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손잡고 막 신천 다니면서 목이 물리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턱 깨어지거든요. 은혜가 없으면 이제 깨어지는 겁니다. 상처 가지고 실컷 데이트 했는데 결국 나중에 턱 깨어져서 상처만 안기도 하고 고시 공부 실컷 했는데 떨어지기만 하고 잘 안 돼요. 부흥과 함께 막 이렇게 하면 막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서 붙든지 아니면 미리 포기해버리든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닌데 이 부흥이 없으면 잘 안 돼. 부흥이 없으면 사랑도 잘 안 돼. 부흥이 일어나서 흥분되고 이래야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야 이 결혼도 잘 되고 이러지. 냉랭한 상태에서는 결혼도 잘 안 되고 되게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군사적인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장군이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방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점점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물었습니다. 그 천국이 언제 오냐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러니까 그 나라 그럼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할 때 바리새인들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 시들어진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군사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군사적인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이런 군사적인 행동을 할 사람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정치적인 독립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불교인, 천주교인, 기독교인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소원이 뭐냐? 우리나라 독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 나라를 축복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든 인간을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귀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덤벼든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신다. 우리 이걸 누리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결혼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2절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인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자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너무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인자가 두 번째 오실 때는 인자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 역사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막 불안해합니다. 어떤 데는 이런 유성과 충돌되지는 않을까, 또 어떤 미친놈이 핵무기를 눌려서 폭발을 하지는 않을까, 환경 오염으로
전멸하지는 않을까. 또 가끔 영화를 보면 빙하기가 덮쳐가지고 다 얼어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지구는 결코 안정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하시기를 마지막 때까지 그런 전멸은 오지 않겠다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심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멸망을 시키려고 빙하기가 오고 유성과 충돌을 해도 절대로 인류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두 번째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는 인간의 모든 것이 동작 그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과 분노가 전부 반납이 되게 되고, 그때에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저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올 때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서 서쪽까지 완전히 온 우주적으로 동시에 예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동부교회가 대전 쪽에 있는 그 삼천리 거기 이제 수련장에서 잘 안 하면 너무 멀어가지고요,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거기도 가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까운 곳에 보면 나주도 있고 부여도 있고 이런데, 그 나주에 보면 천주교에서 줄리아라 이래가 붉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수녀 마리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막 그걸 보면 사람들이 병이 막 낫는다 이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가는데, 근데 천주교 쪽에서도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천주교 쪽이 자기들도 이제 교리와 맞지 않다 이래서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또 제가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또 나주까지 갔는데 줄리아를 또 만나야 되겠다, 목사의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갔는데 벌써 그때는 뭐 딴 데로 옮겨놨더라고요. 참 줄리아 한번 보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되네. 근데 보니 사진에 보니 막 여기 막 피가 막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호기심이 생겨도 그냥 담임 목사님 대표로 혼자 보내고 여러분들 거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한 번에 딱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중에 딱 옵니다. 그러면 동작 그만입니다. 공부, 데이트, 정치, 기업활동 올 스톱이 되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이제 그걸 실감을 하게 되는데, 함정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사령관이 오지 않습니까? 사령관이 오면 꼭 이거 이제 또 PD 같은 걸 봅니다. 삑삑 이러면서 함대 사령관 성선, 함대 사령관 성선 이러면 전부 동작 그만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부동장소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령관이 딱 와가지고 모든 것을 점검을 하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스톱이 됩니다. 모든 정치, 모든 경제활동, 모든 인간의 행동은 딱 스톱이 되게 되고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다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 홍수 전에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면 수많은 악기들도 만들어지고 집들도 건축이 되고 인류 문명이 꽃피웠습니다. 어떤 학자는 뭐라는가 하면 아틀란티스 문명이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그게 이제 노아 홍수 전에 문명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틀란티스 또 대륙은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 알렉산드리아인데 바다가 들어오면서 바다 속에 많은 유물이 들어 있습니다. 육지가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있지만
옛날 노아 홍수 전에 아틀란티스는 아직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은 음악 그리고 문명 이게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모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인 이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즘도 우리 청년들 보면 그런 고민을 막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넣습니다. 출세에도 넣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해야 우리는 내 자신의 이 정체성, 가치를 찾을 수 있는데 세속주의가 들으면 일체 생각을 안 한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면서 이제 사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은 120년 지나면 홍수로 멸망하겠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홍수란 게 없었습니다. 노아 때까지만 해도 우리와는 기후가 달라서 이런 큰 홍수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이 배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배가 아니고 네모난 배는 이 바지선입니다. 바지선은 엔진이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그냥 식물 곡식을 이동할 때 쓰는 이 그냥 떠 있는 게 이 바지선인데 노아는 이 삼청된 이 바지선을 이제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막 조롱을 했습니다. 120년이 다 되니까 이 동물들이 두 마리씩 오는 겁니다. 기린도 2마리, 하마도 2마리, 사자도 2마리. 사람들은 야 재미있다 이런데 딱 홍수가 터지면서 다 죽었습니다. 노아 홍수는 그냥 홍수가 아닙니다. 보면 산은 꺼지고 골짜기는 밀려들 지진입니다. 지진과 홍수가 합쳐지면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노아를 자꾸 홍수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얼마나 왔길래 사람이 다 죽었나. 홍수와 쓰나미가 겹쳐지면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롯의 때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등판이 그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비옥한 곳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잘생겼으니까 이게 만족을 못해서 이제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래도 아직 다행스럽게 동성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외국에 가면 동성끼리 친절하면 겁이 딸컥 나는 겁니다. 남자가 막 웃으면서 이러고 이러면 굉장히 겁이 나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만년이 되기다. 남자가 막 귀걸이하고 손잡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게이인 것이죠. 근데 게이가 많은 도시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데 보면 게이들이 많아요. 여자들도 많고요. 이 소돔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모릅니다. 낮에는 정상적이죠. 근데 밤 되면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성폭력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하러 왔는데 천사들은 또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못생긴 천사들이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잘생긴 천사 둘이 오니까 막 성추행하게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는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난 산으로 못 갑니다. 이 소알성으로 가겠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까? 이 쓰나미가 오면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쓰나미가 오면 산으로 도망가야지 거기 평지는 다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것은 유황불에 불이 쫙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이 물결이라고 해요. 밀물이 이게 그냥 산 밑에까지 완전히 차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 멸망할 때까지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소망을 두고 집을 지어가지고 이게 임대 수입해서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땅을 가지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볐답니다. 경기도나 강원도나 심지어 충청도까지 서울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가지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천지를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으로 막 절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 때 결혼 못했다고 막 입이 막 띵나발처럼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싱글로 있을 때 마음껏 수련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토론하고 또 결혼하면 또 결혼한 대로 또 막 집을 또 중심으로 해서 부부들이 또 모이고 또 어렸을 때 청소년대로 막 이렇게 하고 이래 하면 그 인생이 전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고시 공부한다, 막 연애한다, 취직시험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함께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굉장한 이 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만 젊었을 때를 최고로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이고 너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지니까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그가 버림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필드인 것입니다. 이공계통의 교수님들 보면 이 연구실이 아주 강의실보다도 연구실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실에서 막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필드인 것입니다. 특히 얼마나 이 젊었을 땐 좋은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을 건져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연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티켓팅부터 확인해보고 그리고 면세품에 가서 구경하든지 사든지 어떤 분은 티켓팅도 안 하고 면세품만 잔뜩 사놨는데 비행기가 떠나는 바람에 못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젊었을 때는 내 영혼부터 건져놓고 봐야 됩니다. 영혼부터 이제 건져놓고 보면 취직도 안 돼 있고 군대도 안 갔다 와 있고 결혼도 지금 안 돼 있고 결혼 대상도 오고 대학생들 보면 남자 대학생들 되게 고민한 게 다 이겁니다. 군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누구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것인가, 직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는 어떤 걸 종교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다 고민을 합니다. 여성들은 보면 이제 군대 문제는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앞으로 직장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종교는 어떻게 다 고민이 같습니다. 푸는 순서가 신앙부터 푸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부터 푸는 일단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들어요. 일단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인생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망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굳이 이 세상에서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소년기의 목사님은 대학 가지 마라, 대학 가지 마라. 굉장히 그 말씀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는데 그 대학 뭐 때문에 가느냐, 대학 가지 마라. 그 말씀 기억하고 대학 갔다가 얼마나 미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때 또 목사님 처제들 보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주님 오면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신의 딸은 또 다 결혼하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생활도 주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이 세상에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배가 이제 침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사람들에게 배 침몰한다, 배 침몰한다 이야기해봐야 안 믿습니다. 그러면 같이 청소도 하고 파티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사실은 이 배가 위험하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다른 애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듣습니다. 일은 안 하고 사고만 치면서 머리도 안 감고 막 귀신같이 돌아다니면서 종말이 왔다. 예수 믿으라. 너나 믿으라. 그러면서 안 믿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학생들이 참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매력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말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이제 옮길 것이냐, 전공을 바꿀 것이냐,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냐, 서울로 옮길 것이냐. 그럴 때 무엇을 중요시 절대로 물질 때문에 신앙에 후퇴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이 물건 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지진이 나서 죽거든요. 밭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옷이 아까워서 집에 들어갔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후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후퇴를. 앞을 향하여 나가야지. 내가 어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로 후퇴를 하면 롯의 처처럼 결국 소동 기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Do remember 롯의 w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지금 막 탈출을 하다가 딱 돌아본 겁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거기에 두고 온 화장품이나 폐물이 아까워서 그거 가지러 이렇게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성들하고 외출하다 보면 롯의 처가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가다 보면 안 가서 또 집 들어갔다 나오고 또 장가방 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괜찮습니다. 이거 불 안 껐다 또 나갔다 들어. 이미 불 껐는데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지금 제 아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여성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돌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신앙적으로 후퇴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타당할 때, 이것도 타당하고 저것도 타당할 때 어느 쪽이 더 말씀의 우위를 가지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릇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은 세상에 타협해서 사는 사람 결국 끝에 가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이 없고 부흥의 불이 꺼지니까요. 자기가 잃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좋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면 끝까지 말씀대로 믿어보자. 그럼 막 굶어 죽을 위기가 생기고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결국은 살아남게 됩니다. 저도 이 하나의 말씀을 처음부터 붙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가치도 몰랐습니다. 유학을 갈까 돈을 벌까 이러다 이미 이제 이 대학생 사회에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이제 일을 계속하다 결국 그 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이런 가난에 이제 빠지게 되고 그때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까.
그때 이제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끝까지 가보자. 죽든지 살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근데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워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고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사람이 이제 누워 자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버지 아니면 이제 아들입니다. 두 남자가 원래는 아스트로포스 이런 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이제 누워있으면 부부일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와 자식일 가능성이 있는데 주님이 심판할 때 하나는 그냥 하늘로 데려가고 하나는 그냥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아버지가 신앙이 좋고 남편이 신앙이 좋다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신의 그 신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남편인데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천국 간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갑니까? 제 아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치마를 잡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치마 뜯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가죽으로 사줘야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죽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각자는 자기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 해서 아들이 신앙이 좋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중직자들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거나 성김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이 믿는 중직자 자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를 가보면 그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요. 예배 때 안 들어옵니다. 밖에서 빙빙 돌고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성경 공부에도 안 들어옵니다. 참 뭔가 상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믿은 이런 자녀들이 열심을 내는 걸 제 아내는 이게 부흥의 증거다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녀들이 크면서 교회에서 좋은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녀들이 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기가 좋아요. 두 여자가 이제 맷돌을 갈면 어머니와 딸이든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둘 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한 사람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37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주여 어디 이런 심판이 옵니까? 언제 이런 심판이 옵니까? 그때 예수님은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가 덮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시체죠. 시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반응도 없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이 심판의 독수리가 덮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곳에는 독수리가 빙빙 돌면서 덮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북한이 이 핵무기를 쓸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전혀 불필요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이게 이제 공중에 돌고 있는 독수리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목숨까지 다 굳어 있어가지고 눈물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죽은 신앙인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이렇게 그 무슨 댓글을 보니까 옛날 그 서울에 이전 이야기도 영동교회입니다. 서울 영동교회 자기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 이런 이 글을 보냈습니다. 참 옛날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전에는 이제 고신척이니까 설교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다 굳어가지고 있는데 돌인지 나무인지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물어봤습니다. 그 교사 수련회인데 왜 그래 가만히 있냐? 우리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제 IMF가 터졌는데 교회 전체 이제 부흥회 저를 불렀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밀려온지 계단에서 올라오질 못해요. 계단에 쫙 서서 지금 빈자리를 찾는다고요. 지금 밖에 사람들이 계단에 새까맣게 서 있는 거 얼마나 몰려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좀 빨리 마쳤죠. 그러니까 우리 좀 통성기도 더 하도록 좀 더 부르짖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달라고. 그게 참 IMF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저녁 예배를 한 번만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어야지. 그래서 청년들이 저를 잡아가지고 저녁에 집회만 2번씩 했습니다. 더블로. 야구도 더블 헤드가 있는데 수련회도 더블 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 마치면 전부 12시가 넘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막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설교 마칠 때는 12시입니다. 밤 12시. 근데 그 청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은 줄 모릅니다. 세월이 한 20년 정도 흘렀으니까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했던 청년들이 지금 그 옛날 이야기를 저한테 막 보내는 겁니다.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우리는 지금 죽은 시체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덤비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교회 중심으로 부흥 중심으로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시 공부를 하든 무슨 박사를 받든지 세상 위주로 나가면 결국 주님이 오시면 흔적도 없이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그 기능적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건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불타 없어질 허무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머리와 열정을 바쳐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나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두는 축복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달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